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처음부터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만들기를 참 좋아해서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기술자, 과학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지내왔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서는 무엇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무엇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이론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그 모든 기술 제품들을 만들게 하는 모든 기초는 다 뭐예요? 무슨 공부가 있어요? 수학입니다. 수학. 예?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는 다 밑바닥의 기초는 다 수학입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뭘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수학은 썩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수학 공부를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 모든 기술이 수학에서 나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동기는 강하지 못했던 거죠. 그 수학이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쓰는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그 수학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보면은 좀 더 재미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동기가 부여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그렇게 들어요. 자, 모든 공부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배우는 기초 공부가 이것이 더 큰 그림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실하게 보게 되면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게 결국은 큰 뭔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삶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잘하려고 하면 즐겨야 합니다. 예, 잘하는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결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기초를 다지는 것을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나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본질이라고 한번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본질을 잘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슨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어도,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어도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본질, 도,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본질에 관심이 적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본질을 잘 붙잡아도 정말 흔들리기 쉬운 세상인데 본질에 관심이 적다.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경교사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본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에 관심이 있고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린 다 구도자죠. 저 본질에 관심이 있는 저는 세상에 이 본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제가 깨달은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이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Jesus is Christ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직 이 깨달음에 내가 부족하다 하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영락교회 큐티를 장려하고 있죠? 교재를 뭘 쓰고 있어요?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교재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하시면 좋겠어요.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큐티 교재가 오른편에는 성경 본문이 들었고 왼편에는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본문을 묵상한 그 글이 크게 몇 부분으로 돼 있다고요? 크게 몇 부분으로 돼 있어요? 제가 손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크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게 몇 부분으로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 개라고 보시는 분인데 미안합니다. 제가 잘 접히지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몇 개로 돼 있다고요? 두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확실히 우리 김영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God? Who is Jesus?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장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본문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특히 관찰할 때 어느 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가? 이게 파악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관찰, observation. 두 번째 부분 어플리케이션. 이게 반드시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구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크게 두 덩어리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볼까요? 세팅이라고 그래요. 백그라운드 그런데 이 세팅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디 여행 갔다가 여기 교회 있네,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 서울에서 지금 시골 갈릴리에 온 겁니다.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왜 왔을까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좋은 동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용신할 수 없는지라 이 몸을 말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예, 아마도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겠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같으면 누가 들것에다가 환자를 싣고 들어와서 길을 비켜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길을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그래도 길을 비켜주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람,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좀 길을 비켜주세요라고 하고 길을 비켜달라면 길을 비켜주.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하고 달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법이긴 합니다만 다 길을 비켜줍니다. 근데 여기 중풍병자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여기서도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짐작하는 겁니다. 예,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 짐작이 할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만큼의 절박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다. 예.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네, 오늘은 안 되겠다, 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벗깁니다. 여러분, 지붕은 뭐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거기 막혀져 있어야 됩니다. 뚫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해서 예수님한테 그 침상에 담은 중풍병자를 직접 달아내립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순서를 지키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세팅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 이 말씀을,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중풍병자만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건 부차적이에요. 예?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게 사실 부차적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순간 흠칫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한테 공개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했던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로 못했어요. 그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와, 이걸 보면 저는 일단 겁부터 날 거예요. 아니, 내가 말도 한 게 아닌데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사실 그런 능력은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지금 자기들 눈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청년이 말이죠,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권세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성 모독입니다. 근데 그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수님한테 반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그냥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말로 반격은 못했지만 그들은 생각만으로 강하게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23절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이거 너무 깊게 그렇게 수수께끼 같이 그 질문을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24절입니다. 24절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아까 주장했어요. 이 사람아 내 죄상을 받았니라.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그 다음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좀 전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뉘어져 달아져 내려졌던 그 중풍병자가 곧, 저는 벌떡이라고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곧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몇 달 누워있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몇 달 누워있으면 벌떡 못 일어납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짐을 들었어요. 무슨 짐? 자기가 누웠던 침상 가벼워요? 정상적인 사람도 침상 드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그 병자가 누워있던 마비되었던 병자, 우리가 중풍병자 모르지 않습니다. 중풍병은 마비병이잖아요. 못 움직이는 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자, 네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증명이 됐어 안 됐어요? 증명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압도당한 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기가 막힌 일을 봤다. 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앞에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의심하고 있던, 공격하고 있던 그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은 무엇을 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는데?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전적으로 맞아요.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한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셨나요? 아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너한테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죄사함이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예수님이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한테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시는 권세가,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람 가운데 나는 위대합니다 라고 그랬지만 자신한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 앞에 죽음을 넘어선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예?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땅을 세계 반쪽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위대하다, 나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예, 아주 가끔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진짜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진짜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죄사함의 능력이 안 일어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사기죠.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능력은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죄사함을 주지 못하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단들이 다 포함돼요. 이단 교주들이 다 포함되고 다른 종교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좀 전에 강조했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관심이 없지 않으시죠? 예?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당연하게 있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제한되어 있나요? 더 큰 관심이 있으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날 거기 온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그날 중풍병자만이 아닌 그날 빼곡히 들어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신은 메시아는 없습니다. 다른 사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편의 살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가요?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1부 예배는 굉장히 좀 빠른데 2부 예배는 조금 좀 자, 20절 누구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군가요? 데리고 온 사람들, 친구들. 예, 여기에는 뭐 중풍병자도 포함될 수 있겠다 보시지만 어쨌든 데리고 온 사람들,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건 다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번 해보는 것이었을까요? 야, 예수라는 자가 우리 동네에 왔어. 한번 가보자야. 그랬을까요? 그랬더라면 아마 사람이 많았을 때 일찍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보다는 적어도 이 중풍병 무슨 병이라고요?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의술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만 중풍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이런 불치병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중풍병이 나을 거야라고 하는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보아할 것입니다. 그 강한 동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동기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작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모든 장애를 넘어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하고 나아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에 비춰본다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나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한테는 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더했어요. 남보다 뛰어난 재능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날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왜 앉아있었다고요? 순수한 동기로? 정직한 동기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게 순전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문제랄지라도, 그 어떤 불치의 병이랄지라도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듯이 고침받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힘을, 여러분, 세상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지금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아니 적당하게가 아닙니다.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적당하게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탄입니다. 사탄을 바꿔,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탄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죄사함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탄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예수님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총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신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사시면서 모든 일에, 그냥 모든 일에 이 한 가지를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이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인가? 인정하는 일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 일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한테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을 확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